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한 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전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찾고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했던 많은 말씀들 중에 요약하면 몇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이런 거, 사랑하라. 또는 너희는 믿으라. 이런 단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믿음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이 감회는 어떠냐면 그닥 녹록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그것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믿으라고 하셔서 믿고는 싶지만 믿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더 정직해지고 세상은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간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좀 잘 되면 잘난 맛에 어깨 우쭐대고 살고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어깨 쭉 늘어지고 기죽어서 살기도 합니다. 잘난 사람들을 비방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고요. 안쓰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한 마음에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말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제1독서의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신약성경 서신서 제3독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6장 27절부터 이후의 말씀인데 그 3독서를 가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실천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 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해 주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우리 인류 가운데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땅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정의롭고 의로운 말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 황금률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듣기는 대단히 좋은데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자꾸 부딪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그를 위해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숙제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기뻐하는 건 본성입니다. 똑같은 본성이 뭐냐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를 용납해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축복해 주어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이거였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질문이 다시 마무리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상처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애초에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본성이 악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건 애당초 우리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곳에 같이 서 있긴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에 대한 이 자금이 가슴이 아려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찌 보다 하나님이 나를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좀 얄팍하긴 하지만 본문 6장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6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할 때 들을 땐 무척 불편했지만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리하면 너희 이것들을 주실 거야. 그 대목을 보면요 복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뭐라면 상이 클 거다. 아 그러면 상이 크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와 내가 37절 보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도 안 받을 거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도 안 받을 거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야. 38절 후반절 보면 마지막 절정의 일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와 좋죠? 우리 이런 곡을 꿈꿉니다. 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고 흘러 넘칠 만큼 차고 넘치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 뒤따르는 복이 우리에게 커서 그 복을라도 한번 좀 받아보려고 우리가 이 말씀, 이 앞절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실천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할 수 없구나. 이 말씀과 내 삶이 불일치되어야 되는 것을 자꾸 보면서 막 괴로워져요. 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당하고 비판당하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 이거라도 면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을 뺀 우리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코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없을 뿐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사람 깔보는 게 익숙하고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익숙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는 밀어내기가 쉽고요. 타인의 일을 내 일로 끌어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에는 익숙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은 쉽지만 나에게 해악을 행하는 일을 용납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난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크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원수가 되기는 쉽지만 그 원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화해하는 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해봐야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실험하려고 자신은 잘났고 우리는 몰랐음을 증거하시려고 입증하려고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말씀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뱉으신 말씀 절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평행구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보았던 3위에서 가르쳐주셨던 말씀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그 같은 본문을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3위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그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석해 준 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커트라인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그들의 눈에는요 선행을 행하는 이 것들, 그러니까 선행, 옳은 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눈에 보였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네 사랑합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죠. 사실은 하는 척한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중심을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신과 타자를 모두 포함해서 정죄하는 데 익숙한 종교 생활만 남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은 전무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면 뭔가 해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하나 눈에 들어와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면 저는 그것이 그 후반절 전체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같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당신을 모욕하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셨고 당신과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여러분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좀 잘나고 사람들 칭찬받으면 날 닮아서 그래. 근데 사람들로부터 좀 책망받거나 좀 못났다라고 이런 얘기 들어야 그럴따리가 되면 부부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 말하죠? 너 닮아서 그래. 그렇죠. 나 안 닮았어. 넌 어떻게 왜 그렇게만 닮았냐. 날 닮았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 누굴 닮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실수도 하는 거, 하다못해 양말 벗어서 집어 던지는 모습도 똑같아요. 엄마가 야단쳐야 할 때 저는 야단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저랑 똑같거든요. 마치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럼 우리 누굴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데 너는 왜 나만큼 못해? 안 하잖아요. 아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닮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계명을 완수해라 다 지켜내라 100점 맞아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런 삶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 살아라. 너희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좀 닮아가라. 보고 있으니 닮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있으니 모습을 닮아가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자기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갈 때 뭐 배워서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 말하는 걸 따라 해봐야지 이래서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다 보니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아버지 뒷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중심을 옮겨두는 겁니다. 어떤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중심을 거기에 담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옳고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놓는 거죠.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 담겨있느냐 아니냐 더 중요해요. 복 받아보려고 100점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뭘 경험하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식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이뤄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공식으로 뒤에 따르는 복이나 남들에게 채잡히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그 마음을 거기다 옮겨두고 있으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그를 사랑하기에 무너지지 않고, 아니 무너지더라도 잘되지 않더라도 본성을 거스려서 힘들지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은 제리도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는 걸음을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썩을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말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심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결국은 이 땅의 것들과 함께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남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인간 회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썩지 않을 걸 심으면 썩지 않을 걸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 창세기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재상,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읽은 말씀은 뭐냐면 총리가 되어 있는, 재상이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가 결국 죄인처럼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본문 속에서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요셉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들,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나 팔았다고. 그 요셉이 나라고. 야, 이쯤 되면 우리 이 다음을, 우리를 주인공으로 두면 이 다음의 결말을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넌 죽었어. 그죠? 그때 웃고 돌아갔지. 그때 제일 너 웃음소리 크더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제3독서에도 누가복음에 예수님 주신 말씀 다시 덮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비방하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라. 요셉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역전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이용해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놓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형들이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형들을 끌어안아줘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이전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사람 됨됨이를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 비난한다고 말했고요. 나보다 약한 이들을 깔보고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 보면 좀 특이한 제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 말하냐면 나를 여기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게 하나님이에요.
이 흉년의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죠.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면제시켜줍니다. 자신들을 팔아버렸던, 자신들을 이 시기했던, 자신을 고난의 이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렸던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형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을 덜어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을 다 추구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팔아요. 요셉이 말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이 그 상황을 지나고 있었을 때 어땠을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야 했던 그 시간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분명 요셉 자신에게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았겠죠. 우물 속에 던져졌을 때, 내동동이 펴졌을 때,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형들이 자신을 뒤로 떠나고 있는 소리가 들릴 때 요셉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답변 안 해줘. 그리고 도리어 애국에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들 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이 모든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이 17년간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도록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악의 모습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떤 사람에도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17년간 그 고통 가운데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의 직면했던 그 시간, 하나님 부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온통 패망함과 악의 특세함만이 보이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지금 요셉의 증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악과 고통과 어둠의 문제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바로 섭리라고 읽는 거예요. 나 잘되게 될 거야, 이게 섭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어둠과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섭리라고 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걸릴 시간이 몇 년이라고 해요? 17년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 그 길들하고 결이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게 되는 요셉의 17년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그 안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17년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 있던 우리의 그 삶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고. 우리의 그 삶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요셉은 그 17년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옳고 그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귀히 듣고 오늘도 무너지는 삶이지만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것이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삶은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어둠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어둠이 얼마나 특세한지 몰라요. 우리 그곳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을 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둠을 자꾸 들춰보내는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픔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의 걸어온 삶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분명한 증거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걷다가 십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그가 묻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자들은 절망의 깊음 안에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어둠이 깊어지는 그 시간에, 어둠이 마침내 승리한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원통 무너뜨리는 것들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방향을 옮겨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다고요? 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없다? 네, 못합니다. 하나님 그게 살아나신 것이니까 그 방향을 향해 삶의 방향을 옮기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서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내시고 마침내 그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사십시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 썩을 것을 심으라 말하는 세상 앞에 아니다,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심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내일과 만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과 세상에게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영광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